자주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키가 높은 찬양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키가 높은 찬양인데 설마 올라갈까 했는데 올라가시네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찬양이고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성도의 자기 점검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할 때 그 공간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로 섬기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말과 행동 가운데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이 있느냐? 물론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만물의 만유의 주로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주저함 없이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항상 준비되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그 소망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이 소망이에요.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나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많은 약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적용하는 것인데 사랑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느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한 교회를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신약 시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사진을 먼저 보여주시고요. 그림이죠. 그림을 먼저 보여주시면 이제 에베소의 위치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에 터키의 에게해에 맞물려 있는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당시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매우 수도와 같은 역할을 했던 도시였습니다. 수도는 아니었습니다. 행정수도는 아니었지만 행정수도 못지않게 많은 인구와 그리고 부가 이동했던, 물질이 이동했던, 그리고 항구가 잘 발달되어 있었고 종교적으로도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는 우리 성경에도 자주 등장하는 도시지요. 성경에도 에베소서가 나오잖아요. 에베소서는 바로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계시록 1장과 2장에 보면 7교회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에베소를 언급하고요. 그리고 나서 시계 방향으로 이제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교회들을 둘러가면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보시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였습니다. 3차 여행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3개월 만에 세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고요. 3년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 소원을 세우고 그
그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며 말씀을 전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말씀의 능력이 강력한 곳이었고 말씀을 제대로 공격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 또한 왕성하게 일어났었습니다. 바울이 12명의 성도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자 성령이 그들에게 강하게 임하게 되고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자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증거하게 되니 귀신이 쫓아나가게 되고 병이 고쳐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어 놓으니 그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 귀신 또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복음의 능력 또한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능력에 힘입어서 성도들은 복음에 따라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게 되니 그 이전의 삶을 이제는 청산하게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내가 신으로 섬겼던 그 많은 우상들을 다 버리게 되고 그리고 이전에 그들이 참고했던 그 마술책들, 마법책들을 다 모아서 불태워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에베소에서 일어나게 돼요. 이처럼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복음의 능력은 강력했습니다. 물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소동을 벌였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 그 여신을 섬기는 그 종교가 큰 치명타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가라 라는 식으로 그들이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에베소를 떠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여정 중에 그에게는 이제 앞으로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충분히 알면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 장로들을 만납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내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고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며 자신의 각오를 가지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랑하며 섬겼던 그 장로들과 울며 부둥켜 울며 그들이 서로 사랑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을 한 후라는 것은 자신이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지를 다 말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정말 사랑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서 바울을 존경했고 사랑했으며 그리고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자신을 사랑하는 성도로서 그 장로들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는요 사도들이 얼마나 사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크게 입었으며 얼마나 귀하게 이렇게 잘 관리되었던 교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디모데에게 자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했고요. 그 사이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 교회를 섬겼고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 요한 또한 그 에베소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 그리고 장로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요 말씀에 열심이었고 복음의 능력이 생했으며 사도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복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등장하시는데 7별을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그가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 앞에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들을 끊어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7뼈를 붙잡고 7금속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수고를 너희들의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다라는 단어가 2절 3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다라는 단어인데요. 오이다는 본다라는 뜻이에요. 보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고난을 당했고 어떤 핍박을 받았으며 어떤 수고를 했고 어떤 땀을 흘렸으며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골방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를 7뼈를 붙잡고 7금속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 권능을 가지신 이가 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수고를 압니다. 두렵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두렵지만 압니다. 근데 조금밖에 몰라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그 고난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조금밖에 몰라요. 그런데 7뼈를 붙잡고 7금속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 권능을 가지신 이가 다 보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임목사한테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으로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저한테도 인정받으시면 좋으시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인정받고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대상은요, 하나님 아닌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신가요? 그분이 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몰라줘요. 심지어 저조차도 여러분들 형편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 보셨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됐죠. 그렇죠? 그러면 됐죠. 사람들의 칭찬을 못 듣더라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고 보셨는데 그러면 됐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9편에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 하나님께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내 감정조차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정직하게 아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감출 것 없이 그냥 상처 입은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분치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 생 얼굴을 드러내고 아픔을 그대로 드러내고 나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다 헤아려 주십니다. 그리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치료와 회복을 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오조가 달라져요. 톤이 달라집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다 안다라고 하시며 너희들의 노력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칭찬한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4절에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오조가 달라지면서 그러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시면서 그들의 부족한 것을 하나 일러주세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학자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들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헤아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관심이 많아진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면 관심이 많아진대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죠. 뭐 달라진 거 없어? 물어볼 때 바로 대답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뭐 의자를 빼준다든지 아니면 뭐 손수건을 놔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는 배려하는 것들은 사랑하니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챙겨주는 겁니다. 관심이 많아진다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사랑하게 되면 이해가 깊어진다라고 합니다.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콩국수를 먹습니다. 그렇죠? 콩국수를 먹습니다. 비록 콩국수에 설탕을 넣는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비록 콩국수에 소금을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함이 이해하게 됩니다. 왜 거기에 설탕을 치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의 짐을 기꺼이 짊어질 수 있습니다. 그 짐이 무거운 걸 알아요. 잘 알아요. 상대방이 지고 있는 그 짐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안 돼. 내가 알고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짐을 내가 기꺼이 지는 거예요. 기꺼이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거운 티를 안 냅니다. 그러면서 무거운 티를 안 냅니다. 한숨 소리 들었는데 사랑하면 기꺼이 희생을 한대요. 기꺼이 희생을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시간과 자기의 재산과 에너지가 아깝지가 않은 거죠. 마치 나의 것이 그 사람인 것이냐 기꺼이 주고 기꺼이 헌신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즐거움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기뻐하면 나도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라고 말합니다. 알아서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면 사랑하면 관심과 이해, 책임, 희생, 기쁨을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이 뜨거웠을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했을 때가 언제였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교회 가는 것이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시간이 아깝지 않고 그 시간이 기다려졌고 사모했던 그때가 언제였는지. 여러분 성경책이 얼마나 두꺼운지 아십니까? 무려 약 1800페이지 정도 될 텐데 그 두꺼운 책을 두껍지 않은 것이냐 재미있게 읽었을 때가 언제였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막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경이 마치 그 한 절 한 절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신 것처럼 읽어졌을 때, 들려졌을 때가 언제였는지 여러분들이 헤아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 한 국조 한 절 한 절이 마치 내 형편에 두고 얘기하시는 것이냐 들렸을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헤아려 보시고 기도할 때 그 시간이 얼마나 달콤하고 하나님 품 안에 담겨있었는 마치 안겨있었는 것처럼 내가 느껴졌던 때가 언제였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셔요. 분명 그때가 있었거든요. 어떤 분들은 학창시절에 그런 경험하신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장성하고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그 뜨거움의 감격을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너무 멀리 예전의 이야기가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때가 너무 과거의 이야기가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관심이 많으면 하나님의 일에 더 신경을 쓰게 되죠. 눈이 많이 오는 헛소리 내렸을 때 아유 저 눈 어떻게 치우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분은요 빨리 가서 교회에 눈 치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눈이 막 펑펑 떨어지는데 교회 가서 주차장에서 제사 작업하고 한참 더울 때 남들은 보이지 않지만 교회 무성하게 자라는 그 풀 바라보면서 저거 지저분해 보인다고 그 떼약 끝에서 제초 작업을 하는 관심이 교회에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 시간이 아깝지 않으니까요. 내 시간과 에너지가 아깝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그 마음이 교회와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뜨거웠던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의 얘기 말고 오늘 당장의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나한테는 짐이 아니라 즐거운 시간, 은혜 시간, 사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운 기대되는 그것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노라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버렸다라는 단어가 언어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냐면 그냥 이렇게 버린 게 아니고 그 부부가 배우자가 이제 이혼의 과정을 거치는 그 장면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배우자를 내버리는 이야기에서 나오는 단어가 이 버리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번듯하게 잘생겼고 아무리 능력이 좋고 헌칠하고 수완도 좋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고 능력도 좋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다 한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바라볼 때 그런 거죠. 말씀이 열심히 있고 성령 그 복음의 능력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며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처음 사랑, 나를 향한 그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는요 단호했습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너희가 다시 돌아오지 아니한다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촛대는요 성전 안을 성막 안을 밝히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촛대의 빛의 힘을 얻어서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자신의 업무를 다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이방의 빛으로 사용하셨는데 이방을 밝히는 빛으로 사용하셨는데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첫사랑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더 이상 빛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좀 상망할 수도 있죠. 저 교회가 좀 부족할 수도 있죠. 교회가 좀 친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교회가 이렇게 불편해?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나를 환영하지도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교회가 없겠습니까? 사랑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 하나가 부족하다 해서 에베소 교회를 옮기는 것이 가당키 한 것일까요?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사랑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사랑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새 계명 아십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에 수없이 많은 그 계명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한 가지 계명 뭡니까? 크게 대답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한 가지를 주셨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던 것은 너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네가 어떻게 감히 나를 배반할 수 있어? 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바요나시구나. 네가 나를 사랑해. 이 대답받기 위해서 예수님 세 번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해. 네가 나를 사랑해. 베드로는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예 그렇습니다 이 말을 시원하게 못했어요. 자신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대답은 예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대답이었어요. 베드로는 좀 약하게 대답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좀 시원하게 대답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안 되고 우리 시원시원하게 대답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 대답을 여러분 자신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답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 믿음의 대답하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붙들고 겪고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은 성도가 마땅히 입어야 할, 갖춰야 할 덕목이에요. 이 덕목을 다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묶어주는 띠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내는 띠는 이걸 띠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다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심지어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리 박식해도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 안에 사랑이 담겨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뱉었던 모든 말들 가운데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까?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게 행했던 모든 일들이 아무리 선하다 한들 그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이 없었다면,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그것이 의미가 있었을까요? 늘 점검해야 합니다. 늘 살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유창한 기도를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설교를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말이라 할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말에
우리의 행동에 사랑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진심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과 행동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뛰어나고 좋고 건강해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좋은 교회였습니다. 든든한 교회였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대형 교회, 그런 교회가 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잠시 살펴봐야 합니다. 2절과 6절에서 그 근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한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들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합니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하고 성경을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썼는지, 그들이 노력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에베소 지역은 종교적으로 중심지였습니다. 아데미 여신,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 여신이 아주 크게 있었던 자리가 바로 에베소였어요. 고대 7대 부가사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크고 웅장한 신전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그 아데미를 섬기는 그 시스템이, 종교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져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아데미를 섬기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음란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섬기었던 여자 제사장들은요, 자신의 몸을 팔므로 그들은 제사를 지냈던 겁니다. 그게 풍요의 신이요. 풍요의 신이니까, 다산의 신이니까 그들이 자신의 몸을 팔므로 이렇게 자신의 제의 의식을 다 진행했던 겁니다. 에베소는 그 물류의 중심이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다 연결됩니다. 땅과 바다가 다 연결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던 곳이고 돈이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돈도 많고 우상도 섬기고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돈에 대한 욕심, 성적인 그 유혹이 아주 강했던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에 필요합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에 필요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 가운데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물들지 않기 위해서 이들은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했던 겁니다. 우리가 그곳에 물들지 말자 하고 그들이 다짐하고 노력했던 거예요. 성경에서 6절에서 말했던 니고라당이 어떤 사람들이냐?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데미 신전에 가서 너희들이 그렇게 음란하게 제사를 드려도 너희들은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하고 유혹하는 자들이 바로 니고라당이었고, 심지어는 영지주의자들이 그들 가운데서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 에베소 교회는요, 말씀에 든든하게 서 있었던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세웠고 디모데가 가르쳤고 요한이 사랑하여 돌보았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그 음란한 지역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다툼으로 살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자칭 사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또 다른 잘못된 그 교훈들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들은 교리와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아주 이것을 단호하게 자르고 경계하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참 잘했지요.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그 계시록 2장에서 이렇게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날카로워진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일에 침착하다 보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것으로 계속 결론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선을 긋고 상종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내 편, 네 편을 나누고 하는 식으로 교회가 딱딱해진 거예요. 교회가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도 못 주고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너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 너 이거 고쳐야 돼. 라는 식으로 지적하고 그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에베소 교회에
안에서 보여주고. 이런 게 힘듭니다. 물론 교회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처럼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척한 교회가 차라리 속이 편하대요. 저는 속이 편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요, 분쟁하고 나뉘고 선을 긋고 다투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면요, 목사님들이 그냥 이게 바짝 말라가요. 여기가 홀짝해집니다. 저는 다행히 여기 붙었습니다. 힘듭니다. 이거는 목회자만 힘든 게 아니고 성도들도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누군가를 품어주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곳에서 어떻게 복음에 대한 처음 열정과 사랑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점검해야 되고,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것이,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그 처음 사랑이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느냐, 그것이 나에게 다시 회복되고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늘 점검하시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에게 다시 새살이 돋듯 여러분들에게 돋아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차갑게 식어져 버린 마음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으로만 하는 교회 일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즐거이 헌신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은 소리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옳은 소리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사랑입니다. 옳고 그름도 분별해야 되겠지만, 옳은 소리가 교회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상처의 성도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그런 편인데, 우리 와이프하고 얘기하다가 딱 들으면 그건 잘못됐고 네가 잘못됐고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당신이 잘못됐고 이런 식으로 쉽게 말을 합니다. 오늘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방법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옳은 소리를 하더라도 괜찮아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랑이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샘솟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랑의 모습을 한 번만 점검하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4절에서 7절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천천히 다시, 빨리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절 한 절을 곱씹는 거예요. 다시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랑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사랑 한 단어로 퉁치기에는 이 사랑이 품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모습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들이 이 안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이 사랑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왕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습이, 이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